2022년 5월 2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일을 앞둔 토요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의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떨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의 아내가 죽고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함께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창기로 분장하여 시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우죠. 이는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피한 까닭인데요. 며느리 다발을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그녀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주고 그녀와 동침하죠. 그리고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의 비겁한 회피가 엄청난 죄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고 다말은 다시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으로 하여금 동침한 값을 치르고 담보를 찾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창기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유다는 그가 그 담보를 가지게 두라고 말하며 자신과 동침한 여인을 찾기를 멈추죠.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말의 임신 사실을 말하고 이에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명하죠. 이는 다말이 유다의 두 아들의 아내였으며
막내 셀라의 약혼자로 유다 집안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말은 자신과 동침한 사람이 주고 간 담보를 유다에게 보내죠. 바로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곧 유다가 직접 담보로 준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알아본 유다가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시인하죠. 한편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요. 이 중 베레스의 자손으로 다윗 왕가의 메시아 계보가 시작됩니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는 다말을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엘과 오난 두 아들이 다말로 인하여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다는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셀라마저 다말과 결혼하여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죠. 사실 원인을 꼭 따지자면 형제를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큰 원인임에도 그 책임을 다말에게 지운 것입니다. 자식 없이 친정으로 가는 것은 다말에게는 큰 수치와 고통이었겠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는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다말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하죠.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으라는 유다의 다말을 향한 명령은 그렇기에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셀라가 장성함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다말의 미래는 점점 사라지고 수치의 시간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지만 유다는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는 창기와 동참하려 할 만큼 태평하고 죄에 대하여 둔감한 생활을 하고 있죠. 혹시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사랑과 맺은 언약도 헌신작처럼 저버리며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죄책감과 공허감이 몰려올 때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그 자리를 회피하여 도망치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은 또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대비되는 인물은 다말이죠. 그녀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다와 동침함으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잘못된 계략을 세워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말은 기업을 물을 손을 얻기 위해 이 일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 다윗의 왕가가 나오고 또 다윗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지만 다말은 기업을 물을 손을 얻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다말은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이행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행하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 자신은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계대 상속의 약속을 이행하려 하는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 오해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다말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수치와 조롱, 그리고 편견과 오해가 쌓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말의 행동 속에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유다마저도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유다의 모습이죠. 유다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말에게 준 담보물을 보고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말이 옳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유다가 아니라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유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후 유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동생 베냐민 대신 볼모가 되기를 자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신앙의 돌이킴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정하고 돌이키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이자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 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왕가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므로 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건을 꽤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장 전체를 아울러서 이 내용을 담고 있죠. 더구나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말이죠.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조상인 유다에게도 약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유다와 같이 비겁하게 회피함으로 약속을 떠나 이방인과 결혼하며 여기에 며느리와의 신의를 저버리려 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를 이끄시고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어가심을 믿고 또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닌 직면하고 인정하여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달음과 용기를 주셔서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말처럼 언약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부끄러움과 오해와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